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네.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네.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발을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선포와 힘을 다해서 우리 생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고백하며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에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에 덮이소서. 이곳에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에 지나소서. 이곳에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보다 앞에 엎드리. 자, 우리 손을 들고 봅시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 살았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주의 피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모하시면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옵니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기쁨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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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대자연의 섭리 앞에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 일궈낸 많은 것들을 지켜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속절없이 허물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감사로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듣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예배자로 신실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질병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하옵소서.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행할 때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경험함으로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재직들과 목자들과 팀장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본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더욱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도 택하여 불러주셔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이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새로운 주제 설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누고 있는 주제 말씀은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기도의 사람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노하우가 아니다. 어떤 탁월한 기술이나 어떤 능숙한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노하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는 노하우가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방법을 가르쳐 줬을 때 그것을 따라하기만 하면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또 영적 훈련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그 결과가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영적으로 자라나면서 성숙해져 가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역으로 말한다면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미숙한 채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면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아니면 누가 써주는 기도문을 읽는 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많은 변화들, 성숙함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미사 얼굴을 집어넣는 기도는 잘 못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린아이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다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기도란 말씀을 살피면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죠? 두 가지 배웠습니다. 기도는 듣는 것이고 기도는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듣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를 가르쳐 드렸죠. 성경, 기도, 환경, 교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분별력 있게 들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웠던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식이 좀 갖춰져야 되는 그런 대화의 자리도 있겠죠. 그런 데는 할 말을 좀 써서 가기도 하고 읽어야 되고 그렇겠지만 굉장히 편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 수첩에 서서 말할 거 무슨 말할까 이렇게 적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나오는 대로 지금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편하게 쏟아 놓으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깊은 대화가 이어지듯이 기도도 말하는 것, 듣는 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가 발전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만 있다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시간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화를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할 때 보면 말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좀 주로 듣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하는 편입니까? 듣는 편입니까? 많이 하는 편이죠. 근데 사실은 듣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심리학자 로저스가 남의 얘기 들어주기만 해도 50%는 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했듯이 사실은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막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할 때는 좀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기도가 위주겠지만 좀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는 말하는 것보다 좀 듣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늘려가면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히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어떤 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3분 차이로 인도네시아 지진을 피해 승객들의 목숨을 구한 항공기 기장의 간증입니다. 이름이 리코스타 마펠라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29일이었죠. 인도네시아에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7.4에서 7.7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지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지진이 일어난 그 진앙지에 가까운 그 공항이 폐쇄됐는데 그 공항에 비행기를 이렇게 착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를 빨리 출발시키고 싶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서둘러서 비행기를 출발하도록 그 관제탑에다가 요청을 했답니다. 원래는 5시 55분, 오후 5시 55분 출발 예정이었는데 5시 52분에 문을 닫고 비행기를 활주로로 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비행기가 확 뜨는 거 아니잖아요. 활주로를 이렇게 서서히 달려다 속도를 높여서 엔진이 이렇게 과부가 되면 이게 나는데 그렇게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 순간에 지진이 왔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이 기장은 순간적으로 이 활주로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비행기가 흔들린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정확히 6시 2분에 비행기가 그 자리에 떴는데 지진이 6시 3분에 일어났습니다. 자기는 그 비행기가 떠오르면서 지진이 일어난지 몰랐대요. 근데 핸드폰을 끄집어내서 바다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는데 바다에서 그 이상한 파도가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일어나는 그 장면을 찍어서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다가 그대로 올렸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가다 보니까 관제탑에다가 이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나중에 그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고 보니까 그제서야 그 시간에 인도네시아 그 공항 주변 도시에 지진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승객 150명 무사히 다음 목적지에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도착해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그걸 간증을 했대요. 간증 내용을 보니까 그 활주로가 굉장히 짧은 공항이랍니다. 폭이 5km고 길이가 18km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활주로 가진 작은 공항인데
이렇게 다른 데서 그 공항에 내려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빨리 비행기를 이륙시켜라. 그래서 관제탑에다가 보냈답니다. 우리 좀 빨리 출발. 여러분 비행기가 빨리 출발한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 빨리 출발하다 손님들 다 탔으니까 문 닫고 나간다고. 그리고 승객들의 그 승무원들에게도 빨리 갈 테니까 짧게 쉬고 그 다음 출발 준비해라. 옆에 부기장이 왜 이러냐고, 매뉴얼대로 안 하고 이렇게 서두르냐고. 아, 근데 무조건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는 활주로를 이륙하십시오라는 관제탑의 그 소리를 듣고 올라갔는데, 그 신호를 보내준 사람은 관제탑 일하는 21살의 직원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도 관제탑이 무너지면서 거기 깔려서 골절상 입고 병원으로 이송한 도중에 사망했다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을 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동요하지 말고 침착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한 사람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말로는 30초만 늦게 비행기가 떠도 자기들도 그 공항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를 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실 기도에 대한 말씀은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설교를 듣고 많이 배웠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도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노하우나 기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결단 시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또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하는 것은 원래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 개가 2마리 있거든요. 쟤네들은 개입니다. 짐승이에요. 쟤네들이 쓰는 언어와 그 행동 체계와 우리가 쓰는 이 언어와 모든 것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개밥을 주고 개똥을 치우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래도 쟤네들한테는 넘버원입니다. 제가 오면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샘내시는 거 아니죠? 네, 제일 사랑받는 주인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쟤네들과 대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동물이고 저는 사람이니까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해주고 이뻐해줘도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깊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어요. 대충 짖으면 배고프구나, 반갑다 이 정도는 알지만 쟤네들이 무슨 말 하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제가 싫다고 말하는 건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인간인데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눈다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가 쓰는 방법으로는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주신 그 방법과 과정들을 살피며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축복이고 이래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살피면서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기도는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도우실 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시면 교회에서 다 침례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명령하셨죠. 사도행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물 침례를 받을 때 이 물속에 한번 확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침례 받는 방법이 우리 침례교회는 전통적인 방식, 예수님께서도 저렇게 침례를 주셨고 당신도 저렇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물속에 한번 완전히 침수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그 장면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성령 침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을,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아까 성령 침례라는 표현도 썼지만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 군데 더 보면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유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기름인데 그건 바로 올리브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유죠.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 기름 부어진 거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올리브 기름인데요. 저 올리브 기름을 음식을 만드는 재료로, 식재료로 쓰기도 하고 저걸 가지고 이렇게 그 등잔을 만들어서 불을 밝히기도 하고 저게 고혈압, 당뇨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올리브 기름을 그냥 마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느끼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저 기름을 또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면 구약시대 때 특별하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해서 세울 때, 뭐 왕을 세운다든지 제사자,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 세울 때 이 올리브 기름을 가득 담은 그 병을 가지고 사람 머리에다 이렇게 통째로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런 외적으로 강력히 역사하는 성령의 어떤 역사를 성령 침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깊은 기도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기도는요 솔직히 말해서 재미가 없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당시 수련회는 무조건 기도원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수련회 기도원 간다면 다들 기겁합니다.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때는 산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누군가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잘할 줄 모르면 주기도문이라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산에 올라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제가 반복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야. 그래서 제 주기도 안 틀리지 않죠. 할렐루야. 주기도문을 아마 한 1000번은 넘겠는 것 같아요. 몇 시간 동안.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했어요. 근데 불은 안 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기도구나. 참 철없는 기도구나. 주님이 기도의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긴 하셨는데 주기도만 구구장창 외운 데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냐?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기도는 굉장히 훌륭한 기도인데 정말 깊이 있게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는 저렇게 어떤 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외운 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깊은 기도 속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굉장히 화려한 언어를 못 써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수원에 있을 때인데요.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전도를 했는데 하루면 전도한 그 친구가 그날 교회를 안 나와 버렸대요. 이제 새 신자로 왔는데 전도한 친구는 교회를 안 나왔어요. 학생 때니까 믿음이 다 얕으니까 엉터리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신 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이셨는데 이분이 걔가 그날 교회를 새로 나온 애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주보 순서에 나와 있는 또 기도자도 그날도 교회를 안 나왔는데 완전 엉터리죠. 그래서 그분이 설교하다가 예배 됐으니까 학생 네가 기도해. 걔가 그날 교회 처음 나오네요. 근데 또 저 오늘 교회 처음 나오는데 하고 사역을 하면 되는데 나가서 했대요.
근데 그분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미지의 신이시여. 정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뭐 하여튼 자기 할 말 다 하고 예수 믿으면 기도 안 하고 그냥 끝내버렸대요. 기도 끝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그래서 그 시킨 분이 학생 끝나고 남으라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은 걔가 처음 나온지도 몰랐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이 됐대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도를 그냥 우리가 방법에 의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레미야 성경 전체, 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 전체가 사실 기도문에도 과언이 아니죠. 또 오늘 이 읽었던 20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기도의 짤막한 부분입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의 표현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이 무슨 응답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기록된 성경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기록된 성경의 그 원본은 어떤 성경을 기록한 자가 감동을 받아서 썼는데 주로 이렇게 그 가죽 그 표피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 썼기 때문에 이 부피도 굉장했고 이 성경 원본을 아무나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가 쓴 그 원본을 베껴 쓴 사본을 겨우 읽는 수준인데 그 사본을 감히 누가 소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죽에다가 이 말씀을 쓰니까 예레미야가 굉장히 두꺼운 성경이잖아요. 이런 성경 한 권이면 그 분량이 굉장했을 겁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성경 66권을 전체를 가죽에다 쓴 것을 한 장소에 모으면 우리 교회당 정도를 꽉 채우고 남을 만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경험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권유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말하기를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더 권세 있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종일토록 조롱한다. 즉 예레미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남유다가 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왕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도 하고 또 남아있는 제사장 선지자들도 다 뒤돌아서서 오히려 제대로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 가졌겠습니까? 나는 말씀 전하기도 싫고 저는 못된 인간들 섬기기도 싫다 이런 마음이 꽉 차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야 그래도 네가 저 백성들 섬겨다오. 그들 좀 사랑해 달라고. 그들에게 이 말씀 꼭 전해달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 아래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들 주셨는데 예레미야가 그 말씀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자기를 권유했는데 결국 주님이 강하시니까 주의 말씀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밖에 나간 게 아니라 당장 손가락질 받으면서 심지어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막 선지자가 네밖에 없냐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그를 잡아서 살해하려고 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받았던 주님이 권유하신 말씀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핍박을 견뎌하는 것, 그게 주님이 주실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이런 겁니다. 진짜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주님이 권유하시는 권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권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뜻하고 딱 맞는 말씀을 하시면 고민할 게 없죠. 그죠?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 되고 싶었던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뜻하고 내 생각하고 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인간적으로 너무 하기 싫은 말씀이에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내가 너무 불편해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서 부담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에 소원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이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소원이 나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면 미치겠거든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바보죠. 근데 사실은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당신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기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고유하신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자기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그럼 기도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공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 속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 뜨거운 불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남유다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집안이 망한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전체가 망하는데 한 개인에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내일 망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우리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뭐 집 사는 거 뭔 의미가 있습니까? 다 휴지 쪼가리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가 망하는 시국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자기 나라 망한다고 되어질 일들 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하나님 말씀해 버리셨어요. 그걸 보면서 왕의 예언을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막 제사장 선자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그냥 오히려 예레미야를 이단 취급하면서 막 선지자가 니밖에 없냐면서 그런 거짓 예언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흙구덩이에다 쳐박기도 하고 살해하려기도 하고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가 결단하기를 방금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나이다. 2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 다시는 설교 안 하고 나 전도 안 할랍니다. 나는 그냥 내 길 갈랍니다. 좀 말 듣지도 않는 백성들 주님 뭐가 좋다고 저 백성들 끌어안으십니까? 또 막 전에도 막 자기를 향해서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포기하고 싶어서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그만두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으신데 그가 말하기를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삶을 뼈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얼마나 인타발이 길은지는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10분 뒤에 일어난 현상인지
하루 만에 일어나는 현상인지 1년 만에 일어나는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뒤돌아서니 마음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뼈에 사무치는 그 사모함이 또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선지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중심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이 불은 무엇이냐면 사람마다 약간의 의미는 다르겠죠.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불은 아마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닐까요? 또 불은 그 사람이 가야 될 길, 그의 사명일 것 같아요. 또 불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일 것 같아요. 또 이 불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일 것 같아요. 또 불은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은사이고 또 회복과 치유를 의미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만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이만큼 올라와서 그죠?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데 기도하면 주님이 힘을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맛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마약입니다. 할렐루야. 좀 표현이 좀 그렇죠? 기도는 만병통치약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그 비전스쿨 강의를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 비전스쿨 2주차 때 교회사 교육론 강의를 하는데 제가 2주 동안 6군데서 강의를 했어요. 네. 똑같은 강의 6번 하니까 강의는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강의 하니까 이제 나중 돼서는 제가 이제 온 거 안 보고도 그냥 막혀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체력이 문제더라고요. 뭐 이렇게 아침에 출발해서 강의하고 돌아오고 또 그 다음날 와서 또 새벽 예배도 있으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는 거의 12시 1시 전에 자본 날이 없을 만큼 좀 강행군을 하면서 강의를 섬겼어요. 가서 강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대답 잘하세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나름 그냥 최선을 다해 은혜를 끼쳤는데 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 여러 사람들 만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픽업해 주신 분인데, 목사님 이렇게 사역 많이 하시고 뛰어가면 힘들지 않냐고. 그분은 또 이렇게 인터콥 선교단체에서 사역 오래 하셨는데 굉장히 초창기부터 하셔서 이렇게 약간은 좀 지쳐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고상에서 제가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견디면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 객관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낙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교회에 있고 그 속에서 그가 기도할 때 중심에서 불이 붙었거든요. 이 불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은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어떤 분들이 세련되게 예배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된대요. 교회는 주일날 아침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오후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새벽 기도 없는 교회,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철없이 얘기하시는 분인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죽는 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교회당에다 가다 놓지 말고 가정일에 더 충실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세상일에 충실한 삶, 물론 여러분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생기는 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어떠한 습관도 따르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자꾸 모임을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라이브 방송을 지금 페이스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하는 이유는 불가항적으로 오늘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라는 의미지, 집에서 예배 안 드리고 난 오늘 라이브 방송을 예배한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방송은 여러분들 창의적 접근지역, 지금 선교사가 안 들어가 있는 나라, 지금 교회가 없는 데서 그래도 이런 걸 통해서 예배라도 드리고 말씀 읽으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저께 뉴스에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2020년까지 중국에서 외국인 선교사 전원 추방한다고 결정했대요. 우리 지금 중국 안에 또 어마어마한 이 공산주의 안에 또 핍박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선교사 다 추방시킨대요.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기도가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새벽에 나와서 똑같은 기도 어제 했던 거 또 재방송하자. 그럼 테이프 녹음해서 틀어보지 말라고 똑같은 거 반복합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면 중심이 뜨거워져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재미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새벽에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은혜스럽게 새벽 예배가 30분 늦은 5시 30분이에요. 진짜 어지간하면 일어나지지 않나요? 할렐루야. 어지간한 일이 없군요. 저희는 토요일날 새벽 예배 없는 날도 항상 일찍 일어나죠. 이제 습관이 되니까. 조금만, 지금 이제 가을이니까 좀 그래. 여름에는 웬만하면 저 시간 되면 눈 떠져요. 기도하러 오세요. 새벽에 바쁜 사람, 3교대 하지 않는 이상 그 시간에 바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 만들어야 돼요. 밤에 일찍 자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천하장사가 어디 있어요? 저녁에 TV 적게 보세요. 적게 드시고. 할렐루야. 그래야 새벽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정해진 고정 기도 시간 하루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불을 붙여주시면서 그 불이 여러분들 바깥에 불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의 등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부어지면 이것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았지만 나이 40 될 때까지 이집트 왕자에 살다가 살인자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인생을 허비하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이제 내가 뭐 하겠나, 그 옛날에 받았던 그 소명들 다 잊어버리고 40년 동안 이집트 살면서 배웠던 그 학문들, 이집트 언어들도 다 잊어버리고 40년 동안 자기 동족의 곁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 히브리인 언어도 다 잊어버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쓰는 그 토착 언어를 떠듬떠듬 배워서 모세는 히브리어도 안 되고 토착 언어도 안 되고 이집트 말도 안 되고 나이 80 먹어서 양이나 치면서 그러면서 시내산에 올라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는요, 그 시내산 정상에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저 가시나무 굉장히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음성이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말은 나의 주권,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다, 그 뜻입니다. 그가 신을 벗고 엎드렸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 가서 이 백성을 해방시켜라. 음성을 듣는데 모세가 난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80년 동안 3가지 언어를 다 어설프게 쓰고 배웠으니까 말을 다 까먹었어요. 나 말도 못하고요, 능력도 없고요, 나이도 많고요. 근데 주님은 할 수 있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는 그 불을 보면서 그 장면이 굉장히 모세의 삶에 강하게 남습니다. 그 불꽃이 모세의 삶을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어떤 설교를 한 편 듣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제가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근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중심에 불을 붙여주는 그 불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하면 힘들잖아요. 체면 때문에,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끌려와서. 진짜 신앙생활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중심에 불을 붙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 절대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갑니다. 모세와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이 불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데
어느 틈엔가 내가 그 일을 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선택하고 그 장소에 그 현장에 나의 삶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방금 죽겠다 그랬잖아요. 다시는 내가 설교도 안 하고 막 그냥 나는 그냥 끝내버리겠습니다 했는데 기도 시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예레미야의 마음에 담력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틈엔가 그 말 안 듣는 백성들 앞에서 또 외치는 거예요. 막. 근데 이제 좀 외침이 좀 틀립니다.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의 길을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게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잖아이다. 막 이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실수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11절에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를 박해 한 자에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다고, 내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라는 신앙 고백합니다.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굉장히 멋있는 아주 무서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손 좀 보게 하셔서 그거 나라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사역하는 저에게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보게 해달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쩌면 굉장히 멀리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는 곧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 마음에 담력 얻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성장하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내 중심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의 삶을 드리게끔 우리 중심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입술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기도는 단순히 방법 하나 배워서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면 기도의 방법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그때는 그때고, 할렐루야.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중심에 불이 붙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교회가 다 그런 일에 관심 없고 다 눈앞에 있는 거, 자기 편한 거, 자기가 원하는 데만 초점 맞춰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싶겠습니까? 자기만 알고 자기 것만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길들여져 있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욕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10번짜리 욕할 줄 몰라요. 긴장하세요. 서양 속담에 이런 욕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가르쳐줬는데 제가 메모를 잘 해놨는데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욕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족보 없는 욕인데 진짜 욕인지는 모르겠어요. 긴장하세요. 10원짜리 욕입니다. 이런 욕입니다. 하도 기분 나쁘고 가능성이 없고 좀 답답한 어떤 사람을 보면 이렇게 욕한답니다.
에이 성령 없이 사역할 놈아 이렇게 욕한답니다. 할렐루야. 원래 욕은 이겁니다. 에이 성령 없이 목사질 할 놈아. 이게 원래 서양 속담이랍니다. 무서운 욕이죠? 네, 100원짜리 좀 많이 주우세요. 할렐루야. 성령님 없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 정말 재앙입니다. 주님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큰 비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큰 비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우리 손을 내밀고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갈 수 우리의 삶이 되곤 합니다. 주님, 하나님 쓰시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곤 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측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부어질 겁니다. 아멘. 그 말씀 살아갈 때 절대 하나님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더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자, 우리 손을 들어봅시다.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겁니다. 아멘.